네, 지장보살 본원경을 제보를 했어요. 책자 1차 작업을 해가지고 그 인쇄소에 오전에 파일을 보내가지고 한 50부만 제보를 해주세요 하고 요청을 좀 보냈습니다. 기존 현재 그 셀프 천도제로 태열고 천도제도 잘 하고 있고 천부삼인 천도제로도 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또 지장이냐? 내가 이제 어쨌든 생계형 종교 사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또 면허를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곧 뭐 태고종 쪽으로 포교원으로 이제 여러 가지 나올 걸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불교하고 도교 중에서 무속은 일반인들이 하기가 좀 어려워요. 부당이나 이런 분들이나 하지 일반인이 무속경을 할 수는 없어. 이제 도교는 경을 찾기도 되게 까다롭고요. 뭐 중국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뭐 문서 받아와가지고 또 번역도 잘 하기도 좀 어렵고 이런 부분이 많은데 불교가 좋은 점은 이런 문서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번역된 것도 인터넷만 잘 뒤져보면 번역까지 잘 나와 있어. 버전도 여러 개야. 그리고 책을 사더라도 서점에 책이 많아. 그러니까 도교는 책도 별로 없어. 이런 점도 있고 또 뭔가 접근하기에도 지장보살 그래 우리가 딱 많이 알고 있잖아. 태울고 천전 뭐예요? 뭐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물론 이런 게 있어요. 그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오해에 스님들이 그것도 뭐 큰 종단에 큰 절에 계셨던 스님들이 자기가 젊었을 때 뭐 무슨 이름만 대면 아는 그 우리가 다 그분 이 모셨다는 스님이었어. 근데 뭐 대한불교 무슨 무속종을 창정하셔가지고 뭐 불교하고 섞어가지고 하시는 분도 계셔. 가끔 이제 뭐 이런데 일 하다 보면 또 그런 분들도 만나게 돼요. 혹은 비구스님이나 비구스님 출신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예전에 철원에서 무슨 그 유명한 절이었는데 비구니 스님들이 오셔가지고 매일 거기서 토요일마다 막 이렇게 천도제를 하는 거예요. 이제 절이 부흥이 된 거지. 어느 날 스님이 뭐 자살을 하셨다든지 뭐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또 어떤 분들은 지장전이나 이런 데 명부정 가면 막 뭐가 좀 잘 붙어온다든지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더러 있고 예전에 제가 몇 번 얘기해 드린 분 중에 이제 서울의 큰 절에서 6개월 그냥 봉사하셨다가 너무너무 많이 붙어온 어느 분도 있었다. 근데 도대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래서 대만이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장보살님을 우리가 약간 불교가 한국 불교가 마음 불교 좀 인문학적인 불교로 많이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 현대 세계를 살아가면서 미신적인 것보다는 인문학적으로 또 현실의 사고방식을 강화하면서 살아가는 게 맞긴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뭔가 어려운 상황을 구원받을 때는 단순히 인문학적인 것보다는 어떤 신령한 힘으로부터 우리가 도움을 받기를 원하거든. 그래서 종교라는 것은 어떤 명상이나 마음법이나 참선으로만 갈 것이 아니라 또는 인간이 가질 수 없는 우리 인식 밖의 초월적인 것. 그래서 우리가 저분은 큰 스님이야. 저분은 도통했어. 야, 저분은 뭐가 있어? 라는 것은 그 사람이 뭐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다 하더라도 말을 하기 좀 무식해. 그래도 저 사람이 뭔가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어떤 것들을 가졌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을 이렇게 이제 모셔주는 거거든요. 그것이라는 것은 어떤 신적인 세계와 연결이 되는 그런 겁니다. 지장보살님 같은 경우에는 또 똑같은 얘기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산신에 호랑이가 있어요.
관세음보살의 용이 있고 우리나라는 그게 많이 없는데 지장보살님은 해치를 타고 있어요. 그 중국의 이게 도교 같은 게 이렇게 많이 발전이 되어 있는데 어차피 도교도 중국하고 중국은 도교하고 불교가 많이 습합이 많이 됐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는 또 불교가 더 특색이 더 강화된 면이고 중국은 많이 습합이 많이 됐어요. 근데 그 다 보면 천조 이제 지장보살을 어떻게 보면 저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뭐 현천상제나 세월구고천존이나 이런 분들처럼 어떤 천존의 개념으로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되고 뭔가 현단조은수 후코가 있잖아요. 태울구고천존 뭐 있죠? 머리가 9개 달린 사자가 있고 또 현천상제는 그 현무를 자웅동체 있는 현무를 타고 계시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 지장보살도 뭘 타고 계셔야겠지. 뭐냐? 해치. 그리고 실제로 그 지옥 중생을 구제하는 분은 어제 이제 좀 영적인 능력이 탁월한 어떤 이제 저희 회원님하고 선원에 와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그 지장 해치가 한 마리가 아니라 말이라고 해도 우리 신이니까 한 마리가 아니라 해치가 둘 쌍해치다 그렇게 좀 영어로 좀 받아봤다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 해치에 대한 이런 그 탱화나 서고화 같은 거 보면 그 쌍해치가 대부분 많거든요. 그래서 해치는 쌍으로 있어야 될 것 같고 실제로 그 해치를 등에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명부 시왕이나 이런 거 어떤 그런 분들도 뭐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해치. 그리고 지장보살은 천관을 쓰신 천존들을 보면 갖다 상징이 있잖아. 그래서 민보리가 아니라 천관을 쓰셔야 되고 어떤 옛날 탱화는 연꽃을 이렇게 들고 계시는 보살님인데 그것도 이제 그 뭐죠? 이게 막 지팡이 이거를 짚고 있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원래 어떤 원형하고 조금 많이 바뀌어진 면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지장보살을 우리가 어떤 영적으로 리셋해서 그 어떤 파워를 올려서 지장보살 셀프 천도제를 한번 이제 만들어 봐야겠죠. 만들어 보고 뭔가 천도가 된다면은 그거 뭐 우리가 뭐 제품이 이 제품 좋으면 그냥 쓰면 되는 거지 뭐 이거 좀 가릴 필요 있나요? 이왕이면 그래도 불교가 좀 범용 종교고 또 남들이 뭐라고 물어봐도 불교 그러면 또 뭐 그게 별로 없잖아.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신적인 문제는 이게 그 영가 문제랑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신적인 문제는. 그래서 그 신이라는 게 좀 차원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내 자아하고 내 진화하고 원신의 내 혼신에 이게 딱 그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굿이나 천도제로 올려보낼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참선한다고 뇌파를 안정시키고 뭐 심신을 고요히 하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어떤 회원님이 현관 현문이 뭐예요? 그러면 현관 현문이라는 것은 그 어떤 차원 세계를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내 어떤 그 진화나 잠자를 내가 딱 느끼고 거기 안에 뭔가 뭔가 천신이구나. 뭔가 이게 장군 같은 그런 게 있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떤 그 차원이나 핵심의 영역에 도달하고 있는 그런 능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무리 공부머리 열심히 해가지고 막 병 달달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기운을 갖고 있고 에너지를 갖고 있는 어떤 선생과 함께 그 문을 열고 그 다음에 잘 열리고 나면 혼자서 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현관 현문이라는 것은
우리는 늘상 명산에는 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기도나 이런 뭐 참선 이렇게 해가지고는 현관 현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화에서 그 진화에 관련된 어떤 그 원신에 관련된 요거를 이렇게 잘 분리해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데 그걸 못 하는데 거기에 접근을 못 하는데 당연히 거기서 분리를 시켜야 되는데 당연히 아무리 스님이라 하더라도 그걸 못하고 참선에서 선방에 몇 년 있다고 해서 그걸 못 보면은 뭐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그걸 못 이겨내니까 막 자꾸 신이 온대. 막 보이고 뭐 보이고 들리고 어쩌고 저쩌고 뭐 한대. 그러니까 불법을 버티지 못하고 신법으로 그래서 가는 이유잖아요. 좋은 신들과 훌륭한 천신들을 모시면서도 그걸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지도를 이렇게 해보니까 우리가 천도제 지내는 태울국어 천정 기도랑 현천상제 기도는 또 좀 별개의 문제예요. 뭐냐면 조상은 지옥에 놓여 있잖아. 지옥에 놓여 있으니까 자꾸 몸에 질환을 이렇게 허리가 아파요. 막 다리가 마비돼요. 뭐 이런 거야. 구태에서 없어지는 거 있잖아. 응? 구태에서 없어지는 거. 그럼 영가. 그게 사실은 몸에서 이루어진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천도제를 지냈더니 그런 영가나 조상들은 나간단 말이야. 근데 그거는 할 수 있는데 사실 더 무서운 거는 마군이야. 악귀. 그런 업장. 이런 것들은 굿으로 해결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리고 천도제로도 해결이 안 된 거예요. 뭐 이거는 이제 신장 기도로 어쩌면 파쇄시켜야 되는 거거든. 좀 전문용어로 갈아 마셔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현천상제님 기도 그리고 이제 육정주가 신장 흑기대장 보금대장이 마군이나 악마를 파쇄시켜 버리잖아요. 그래서 몸에 어떤 뭐가 자꾸 일단은 이제 특히 이 신이 있는 여자분들 중에 특정해서 누구를 아니 여러 사람 만났으니까 그 30대에 생리가 끊기는 분도 특히 여자분들 중에 되게 많습니다. 신 이쪽에서 많아요. 근데 그게 신이 선택해서 나는 제자니까 뭐 내 할아버지가 그렇게 끊겨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었어. 그거는 악귀. 현자상제 기도로 파쇄를 강력하게 시켜야 그런 문제가 해결이 돼요. 몸이 정상으로 되돌아온다. 그게 어떻게 보면 무속견을 보면 허주란 신이 딱 몸을 지배해 버리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부분을 지배해 버려요. 허주는 신에 가까워요. 원래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무슨 천천상제, 태울고천전 이런 신이 아니라 귀신보다는 낫지만 어떤 신적인 힘을 갖고 있는 신이에요. 영이지만 신으로 봐요. 그건 힘이 있기 때문에 천도제로 어림이 없어요. 강력한 신장으로 파쇄를 시켜야 되거든. 근데 불교에서 잘 쓰는 방법이 능엄주예요. 능엄주인데 난 능엄주가 좋을 수도 있지만 너무 어려운 단어를 장황하게 길게 하기 때문에 하근기가 해서 성취를 보기에 좀 어렵다 생각돼요. 그냥 짧게 한놈한패 정신으로 그 기운을 받아가지고 제대로 분쇄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짧고 임팩트한 진원 형태로 신장으로 패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한국 불교에서 신장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우리 조선 사람은 신가물들이 많아. 무당을 안 하지만 교회에 가면 막
주여,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주여 하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거의 반신가물입니다. 거의 반신가물이에요. 막 방언 하면서 이런 목사들도 있잖아. 그 목사님도 유명하신 목사님 있잖아. 저랑 호가 같아. 영산 목사님. 근데 최고의 교회 산에서 기도하셔가지고 영을 트셨잖아요. 결국은 무당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어떤 신들을 파쇄시키지 못하면 당연히 그거를 해결 못 보면 당연히 이 불문을 나와서 신문에 드는 거고요. 근데 신문에 들었는데 그럼 어떻게 뭐 귀신을 퇴마하고 조상을 뭐 천도하고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묻겠지. 그거는 전국구 조폭이 딱 동네 내려와가지고 동네 양아치들 이 새끼들 아까 이 새끼 우리 뭐 어떻게 되겠어요? 나가겠지. 표현이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조금 힘이 있는 이 중급이 핫바리들 아주 좀 잔챙이 마구니들을 쫓아낼 수 있는 거라거든. 근데 그분들은 그런 걸 왜 해요? 그것도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공덕이거든. 악기로부터 인간을 구해줬기 때문에 공덕이 돼요. 그래서 하늘에 내가 올라가서 단계가 올라가요. 천신이 되기 위해서 그런 공부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혼자 할 수 없잖아. 혼자 할 수 없어요. 혼자 할 수 없어. 신은 어쨌든 육신을 가진 인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제자가 필요한 거예요. 어쩌면은 그런 신들이 아예 불법까지 뺑뺑이 돌리고 이렇게 내보낼 수도 있고, 또 그런 줄기가 있는 분들이 그런 얘기 몇 들었어요. 남자가 뭐 박수해서 막 작두 타고 뭐 그런 옷 입고 막 춤추고 나 이런 거 죽어도 하기 싫다. 그래서 난 스님 할란다. 이래가 스님 된 분도 있어요. 근데 결국은 이겨내지 못했지. 그런 것들이 많아. 그리고 또 하나를 보자면 저희가 이제 천부삼인 환인하는 강군 이걸 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약간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이런 거야. 그 사람이 우리나라 조선 사람은 단골레가 많아. 단골레 주력이 많아. 단골레는 그냥 쉽게 얘기해 단골레고 사실은 그 단군 주력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거기서 먼저 풀고 정화를 한 다음에 불교를 하면 불교의 어떤 그 참천 대천 세계 수미산에 올라가는 이런 고도의 수행을 맛볼 수가 있어요. 참 아름다운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수준 높은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정말 도문에 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하기 전에 내 주력의 선도부터 잘 풀고 닦고 이렇게 넘어와야 돼. 근데 이걸 정리를 하질 하나도 안 하고 불법만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 안 풀려요. 그래서 내 기류도에서 내 주력을 잘 잡아야 되는 거고, 내가 뭐 또 내 산이 무슨 태백산인지 지리산인지 묘향산인지 이런 것도 한번 다시 잘 잡아야 돼. 또 내가 천신인지 용신인지 이런 것도 알고 그거에 맞춰서 단계별로 이렇게 가야 돼요. 뭐 얘기에 대해서 다른 스님들은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진짜 불법을 잘 하려면 그렇게 하고 닦고 정리해 가면서 불법을 하면, 불교라는 게 그러니까 인문학적인 불교는 대중적인 불교도 있지만 어떤 수행적인 거나 신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차원 세계로 좀 들어가는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뭐 삼천 대천 세계, 정신 세계를 이렇게 막 넘나들어야 되는 게 필요한 분도 있어요. 그게 우리가 공부하는 도를 높여가는 이런 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를 들어가려면 이 신적인 문제, 특히 조선 사람은 이 신적인 문제를 잘 정리하고 주력을 잘 닦고 단계별로 들어가야 진짜의 불법이 시작돼요.
근데 이 차원 세계, 도법의 세계나 불법의 세계는 사실은 그분일 가능성이 많아. 아니 그분이 같은 생각인데 왜 다르게 가는 거예요? 딛고 나는 우리 동네가 여기 있으니까 이쪽에서부터 우리는 북선부주가 아니라 남선부주기 때문에 남선부주를 통해서 올라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이렇게 내 주력보다 단계 분리로 이렇게 올라가야 돼. 내가 하버드 가서 하버드 박사가 되려면 물론 어려서부터 미국에서 살아서 하버드 박사 되는 것도 있지만 한국 사람은 한국에서부터 공부해가지고 한국말부터 배우고 그죠? 우리 정선도 배우고 그다음에 또 박사가 돼야지 되지 않겠어요?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그런 원리나 이해를 좀 하시고 공부를 하셔야지 돼요. 나는 불자예요, 나는 불자예요. 나는 불자예요. 이렇게 어떤 스님이 저번에 뭐 전화하셔가지고 뭐 팔대신주하고 뭐 약사게 막 달라고 그러셔가지고 배포임대로 내가 퇴비를 받지 못하고 5만 원만 주시라고 그래서 했는데 뭐 그 스님이 가슴에 이렇게 딱 보니까 신이 계시더라고요. 여자가 비구니 하시는 건 뭐 그분이 나이가 뭐 어떻게 됐든 상관없이 뭐 신이 계시는 거네. 신이 있었어요. 얘기를 딱 반야신경으로 이렇게 풀 수 있다고 얘기 딱 하려고 그랬더니 반야신경 딱 자기 강원도 나고 다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안 들리는데 뭐. 아니 뭐 스님이면 뭐해 자기 신을 못 풀었는데 아예 닫아버리든지 못 풀든지 그냥 잠궈버리는 거예요. 나 불제자예요. 나 서원을 세웠어요. 근데 왜 자꾸 절에서 이렇게 천도제를 지내도 됐다고는 하지만 그걸 못 푸는 스님도 계셨었고 또 영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오히려 더뭐 그렇다 이렇게 뭐 그런 절에서는 또 많고 그런 건데 뭘 사실 어떤 그러면 어떤 스님들도 그 스님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스님들도 그냥 무당의 수준에서 그냥 조상만 넘나들어 왔다 갔고 보고 요거만 될 수 있지 어떤 법의 세계로 넘어가지는 못한 거예요. 그냥 이론만 뭐 조장창 했지만 이 신계에서 법계로 넘어가지는 못했어. 그렇기 때문에 물론 사실은 대중불교가 될 수 없어요. 이렇게 되게 되면 이런 불교는 대중불교는 될 수는 없어요. 그냥 이런 불교는 그냥 조금 우리 같은 이런 공부나 뭔가 수행이나 어떤 진리에 목마른 사람들이 있어. 영산에 오는 분들이 뭐 최근에 뭐 각색을 해서 얘기를 해. 자기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각색을 얘기해가지고 울산에서 철학하시는 선생님이 왕년에 이제 뭐 서울에 인사동 이제 가서 뭐 도인들 만나고 공부도 하고 이렇게 다니셨어요. 근데 굉장히 이 기운이 있어요. 좀 수준은 높은데 그렇다고 또 무당은 아니야. 근데 신은 있어.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도의 세계나 불법의 세계로 들어와서 공부를 올려야 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서 그분들도 뭐 호흡까지는 좋아. 기맥은 돌려. 근데 어느 순간에서 이 조상의 무당 쪽 수준에서 넘어가지는 못해.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서 막 서울 다니면서 막 선생님을 배우니까 막 신도 나고 재밌는데 어느 순간 딱 가다 보면 목마름이 와요. 뭔가 찾으려고 갈구하는데 자기를 채워줄 선생이 없는 거지. 선생을 못 만났어요. 선생을 못 만났으니까 이제 답답한 거지. 또 방황이 되는 거예요. 또 막 찾아 헤매고 또 이러고. 요즘 같은 시대 유튜브에 또 많이 나오니까 막 이거저거 막 봐. 공감은 또 하는데 그건 없는 것 같아. 그 법의 세계로 들어갈 때는 내가 스스로 닦고 올라가야 되지. 내가 박사 논문은 내가 써야지. 뭐 중고등학생처럼 뭐 대학생처럼 이렇게 뭐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이제 올라가야 되거든.
근데 그런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항상 또 선생만 찾으려고 그래요. 선생만. 문을 열어주고 끌어줄 수는 있어요. 문을 열어주고 맡긴 단계를 탁탁 열어줄 수 있어요. 근데 올라가는 건 지가 제 발로 기어 올라가야 돼요. 장애물은 좀 쳐줄 수 있고 이렇게 가세요는 이쪽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 이쪽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려줄 수 있지만 그 단계는 자기가 올라가야 돼요. 근데 그런 분들이 많아. 일반인에서는 만나기 어려운데 또 이런 업을 하면 또 그런 사람 매일 만나게 돼요. 매일 아니면 자주 만나게 돼요. 근데 자기가 그런 거를 잘 모르더라고. 아, 나는 남들과 다르구나. 나는 무당하고도 좀 다른 것 같고, 난 스님하고도 좀 다른 것 같고, 뭔가 다르구나. 이걸 좀 알아야 되는데, 자기가 좀, 그러니까, 울산에서 서울까지 공부하러 다니고, 뭐 어떤, 꽃 하시는 그 아줌마 같은 경우는 새벽에 막 미쳐가지고 막, 여기 통도사 막 감자까지 막 5시 가지고 막 올라다니고 막, 신이 있지. 신은 신인데, 레베ル가, 자기도 이제 무업은, 반무업은 연관은 있는데, 그렇다고 또 완전한 반무업도 아니야, 또. 레베ル가 있는 신이거든. 근데 어느 순간 딱 정체가 돼버려. 자기 세계에 빠져버려. 위로 올라가지 못해. 이런 한계에 딱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나 이런 부분들을 지장못을 얘기하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생각을 좀 해보시면 저는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그 전문으로 이거 제작하는 업체에서 오늘 와서 동영상을 몇 개 찍어 주시기로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요 핸드폰으로 막 찍는 동영상보다는 좀 재미도 있을 것 같고 화면도 빠사시하게 나오고 그러면 또 대중적인 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신도나 층으로 봤을 때 사실 불교가 범용이고 사실 불교에서 허우적대는 사람이 많거든. 그래서 불교 동영상도 앞으로는 좀 자주 올리고요. 그 다음에 또 깊게 가면 도법으로 계속하고 그리고 이제 무속적인 거는 무속에서 허우적대는 사람들을 산신으로 구하긴 하지만 일반인이 무속적으로 기도를 풀 수는 좀 어려워. 일반인이 하기엔 좀 어려워요. 신가물이 있어도 아주 정말 무당을 강하게 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고는 조금 그런 부분 좀 어려워요. 그래서 불교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접근성도 좀 좋다. 근데 안 돼. 튕겨 나와.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 인문학적 불교랑 그 학으로 강의하신 분들 많아요. 정말 많으긴 많아. 근데 도움은 되긴 되는데 뭔가 구원이 안 돼요. 구원은 수행을 해야 돼요. 현관 현문을 열고 수행을 해나가야 돼요. 수행은 내 몸을 바탕으로 신기정으로 해야 됩니다. 뭔가 좀 조리는 없지만 얘기를 하면 또 이해하시는 분들은 인연 있는 분들은 공부가 되신 분들은 알아서 다 이해를 하실 걸로 믿습니다.